예레미야 13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네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상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은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언하게 하십니다. 허리띠, 뱃띠라고 되어 있는 배로 된 허리띠에 대한 이야기, 또 포도주 항아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리띠와 포도주 가죽 부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이 앞장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악한 무리들을 어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 세상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어찌 악한 자들이 이렇게 멀쩡하게 형통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예레미야야, 걱정하지 마라. 이 악한 자들은 버림받고 멸망받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허리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허리띠와 같은 제사장들, 유다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허리띠에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강가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져서 강가에 있는 바위 틈에 숨겨져서 거기서 썩게 될 것이다. 강들이 많이 있는 저 북쪽의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은 모조리 썩게 되고 쓸모없는 버림받은 존재들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사악한 자들은 형통한 것 같고 멀쩡한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쓸모없는 버림받은 뱃띠와 같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시죠. 뱃띠를 하나 사서 그것을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일단은 허리띠를 사서 허리에 메고 절대 그것을 물에 적시지 말라고 말했다가 이제는 그것을 저 유브라데 강가 바위 틈에 숨겼다가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 다시 가서 그 뱃띠를 꺼내보아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뱃띠를 하나 사서, 배로 된 허리띠를 사서 허리에 맸다가 그것을 저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바위 틈에 숨겨두게 됩니다.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 강가로 가서 숨겨졌던 뱃띠를 꺼내보았더니 썩어서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강가에 있는 이 바위 틈에다가 허리띠를, 뱃띠를 두다 보니까 이것이 물과 공기가 번갈아 가면서 닿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은 썩을 수밖에 없겠죠. 쓸모없는, 더 이상 뱃띠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허리띠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해서는 듣지 않으니까 행위를 통해서 뱃띠를 유브라데 강가의 바위 틈에 숨겨두고 왔다가 다시 며칠 뒤에 가서 꺼내보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가에까지 500km가 됩니다. 여기서 부산까지보다 더 먼 거리입니다. 거기를 걸어서 가서 뱃띠를 숨겨뒀다가 오고 또 며칠 뒤에 가서 또 뱃띠를 확인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힘든 일입니다. 선지자 노릇하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막 뺨을 맞기도 하고요, 멍에를 매기도 하고, 하도 유다 백성들이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선지자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9절 말씀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썩게 하리라. 유다 전체, 나라 전체 유다의 교만,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냥 교만이 아니라 큰 교만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자들과 여러 귀족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살았거든요. 그들이 모범을 보이고 백성들을 앞에서 올바른 길로 이끌어갈 책임이 있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들의 그 교만은 보통 교만이 아니라 큰 교만이다.
일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부패한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가리켜서는 큰 교만이라 그랬습니다. 유다 백성 전체도 교만하지만은 예루살렘 백성들은 더 교만해서 큰 교만했다. 그들의 교만을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아가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니 전혀 쓸모없는 띠와 같이 되고 말았다. 썩어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리띠와 같은 그런 역할을 맡긴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제 쓸모없이 버려져서 썩어버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띠가 내 허리에 매어있는 띠가 내 몸과 하나가 되어서 내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허리띠와 같았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영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허리띠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려고 했으나 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따름으로써 그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니 이 쓸모없는 뱃띠를 내다 버릴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예언의 말씀은 12절부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라. 모든 가죽 부대, 이 가죽 부대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항아리입니다. 포도주를 담아놓는 항아리가 포도주로 가득 차게 되리라.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물통이 물에 가득 차게 되리라 하는 것처럼 포도주를 담는 항아리가 포도주에 가득 차게 되리라 하는 얘기인데 이 말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예루살렘 유다 백성 전체가 술독에 빠지게 되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유다 전체가 포도주로 가득 차게 되리라. 유다 백성 전체가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앞뒤 분간을 못하고 사리 분간을 못하고 악을 행하고 술에 취해서 서로 부딪혀 깨지게 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 모든 주민과 왕과 제사장과 선자들이 술에 잔뜩 취해 서로 부딪혀 깨지게 할 것이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사정없이 멸망시킬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도주로 가득 차게 되리라는 말은 백성 전체가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술에 취한 사람이 사리 분간을 못하는 것처럼 그런 상태가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는 교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너희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어둠을 일으키기 전에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에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기 전에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세상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그 교만한 상태로 가다가 결국에는 술독에 빠진 것처럼 모조리 물고 뜯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멸망하게 된 원인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마라, 나만 섬겨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마치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똑똑한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요, 그 말은 틀렸습니다. 저는 그 말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따르는 것은 교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나는 이렇게 할 겁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합니다. 지롭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 양떼에 사로잡힘으로 눈물을 흘려 통곡하게 될 것이다. 너희 교만으로 인해 나의 심령이 울게 될 것이고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눈물을 흘려 통곡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저 북방의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줬지만은 그리 마음이 썩 유쾌하거나 기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붙들려가고 멸망당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 마음도 찢어지듯이 아픕니다. 나도 아프다. 너희의 사로잡힘으로 눈물을 흘려 내가 통곡하리라. 왕과 왕후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스스로 낮추라 하라. 남쪽에 있는 네게브 성읍이 포위되었는데 그 포위망을 열어줄 자가 없고 온 유다가 모조리 잡혀가게 생겼다. 북녘에서 오는 적들을 보라. 자랑하던 내 백성이 어디 있느냐? 네가 저지른 많은 죄악 때문에 내 치마가 벗겨져서 폭행을 당하게 될 것이다. 23절 말씀에 구스인의 피부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흑인, 피부가 검은 흑인들의 그 피부색을 누가 바꿔놓을 수 있겠느냐? 또 표범의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은 악인들을 변화시키는 일은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피부가 검은 그 흑인들의 피부를 하얗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처럼 표범의 몸에 있는 그 반점, 얼룩말에 있는 그 얼룩 무늬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처럼 이 인간의 죄악을 스스로는 바꿔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23절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구스인의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스스로 변하게 할 수 있느냐? 만약에 그걸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너희 스스로 악에 찌들어 있는 너희 그 교만을 너희는 고칠 수가 없다.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나를 잊어버리고 헛된 것을 믿었다. 하나님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허리띠들입니다. 허리띠가 항상 허리에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자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은 버림받고 가차없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허리띠처럼 그렇게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어디인지 늘 확인하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허리춤에 지금 채워져 있는지 아니면 강가 바위 틈에 벌어져 있는지 우리의 자리를, 우리의 위치를 늘 잘 파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허리를 떠나서 바위 틈에 벌어진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 어딘가에 벌어져서는 안 될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은 과연 내가 하나님의 허리춤에 메워져 있는지 버림받은 채로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허리춤에 메워져 있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내가 벌어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영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허리띠로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